말씀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믿음향기 채널을 운영하는 이신영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관련된 공부도 하고 책도 찾아서 읽곤 하죠. 그래도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도 봐야 하고 한 문장, 한 단어가 나에게 건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상을 함께 읽음으로써 성경의 원래 의미를 찾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바로 김군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쓰신 김군주 교수님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복음의 공공성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복음의 공공성 소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여기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도 정말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 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역사와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을 독립적으로 읽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읽어내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성경을 해석해냄으로써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미를 찾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약보다 신약에 익숙한 저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내고 또한 신약의 부활과 구원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은 특히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는 구절이 쓰여져 있기에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고요. 창세기에 7일에 걸쳐 창조되었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창조되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색하지 말라는 구절을 들어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며 제사장도 세습되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세습이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구절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무시하죠.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정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어려운 이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또 어떤 말씀은 현실에 맞춰서 해석하죠. 읽는 사람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읽어냅니다. 그런 성경 읽기가 어떻게 바른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 없겠죠. 성경을 문자대로 읽기로 했다면 모든 말씀을 문자대로 읽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고 성경의 일부 구절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한다면 다른 구절들도 시대에 따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겠죠. 다시 앞에서 언급한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성경 해석을 살펴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거나 사회의 법을 넘어서는 구절은 시대에 맞춰 해석해버리죠. 간단하게 말해서 나 자신을 지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지키는데 유리한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나를 지키는데 불리한 구절은 현실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기적인 시각으로 읽게 됩니다. 바르지 못하게 읽는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 개개인의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은가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죠. 말씀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경보다 교회가 읽는 성경이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성경 읽기가 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닫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일관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